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3번째 강의 시리즈로서 제목은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에 나와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제가 예전에 이제 군생활 했을 땐 것처럼 윗사람과 밑에 사람과 군대는 어떻습니까? 상하 명령 체계가 아주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에는 권총을 가지고 다니면 지휘관들이 이제 총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이런 군대식 상하 종속적인 체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자, 자녀가 아버지를 따르듯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 영어 킹제임스 단어가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follow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follower.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follow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고 imit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follow는 무슨 뜻입니까? 따르다. imitate는요? 모방하다, 흉내하다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본들에서는, 현대 역본들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5장 1절의 followers를 어떤 단어로 고쳤냐면 NIV 성경에는 imitators라고 이제 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따르다를 모방하다, 흉내하다라는 말씀으로 고침으로써 진리를 교묘하게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가장하는 자요, 흉내내는 자요, 모방하는 자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으면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가장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그 존재가 성경은 사탄 마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마귀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짜 사역자가 아니라 가짜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imitator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be imitators of God이 아니라 뭡니까? be followers of God이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저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 말씀 보시죠. 시편 12편 1절 말씀. 시편 1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고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편 기자가 썼던 구약시대의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인 줄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제자. 예,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다른 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신자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세간에 앉아서 일하는 레위를 보고서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따르는 자,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그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자와 제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로 이 둘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자와 제자 가운데 어디다 내가 방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거저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해야만 됩니다. 어떤 대가죠? 자기 부인과 섬김과 희생과 고난과 배움 등의 그런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려야만 되는 그런 값비싼 대가가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거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되는 것은 거저가 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누구의 대가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좀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네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33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33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든 소유를 버리는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싶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네. 참, 이거 어떻게 제가, 저는 당연히 아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에게 좀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달랑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신령 성경신자로 얘기하면서 그런 결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못한다면 누가 슬퍼하실까요? 네,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이 아프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신자와 제자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써 신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데는 무엇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데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훈련, 디서플린.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와 훈련과 때로는 고난이 또한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신자로도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를 남기셔서 자기가 먼저 따라가셨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군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뚜벅뚜벅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어때요? 때리죠. 네. 이게 때려서라도 이렇게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6장 37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은 내게 오라. 예, 그냥 값없이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쉼과 안식과 또한
어떤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오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단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이제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면 제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지만 제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따라가지만 문제가 생기고 결격 사유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 제자의 삶에서 이제 박탈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누가 한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어떤 삶을 꿈꿨으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내가 그냥 구원받은 삶에 만족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켜서 어떤든지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않게 되면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격에서 버림받을까봐 낙오될까봐 걱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고 제자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죠. 구원이 칭의라면 제자는요?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보기를 지금 주셨다. 그 본보기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 삶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요 행동의 기준이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본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제발 나를 좀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얘들아 내 말을 좀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부모의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남기신 그 본을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네. 누구로서요? 군사로서? 아니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에 주목할 표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바로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발자취와 본을 그저 따르는 자가 되면 된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자,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네. 아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랑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 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우리가 첫 번째 명령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걸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걷다, 서다, 달리다, 앉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런 그 우리의 발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앉는 것은 무엇일까? 앉는 것.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앉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안식하다, 평안과 화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걷는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되고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방어하고 사탄 마귀의 그런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달리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달릴 때 뭘 때문에 달려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고 서고 걷고 달려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보였고 선포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함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제가 좀 잘못 찾았나 보네. 로마서 6절입니다. 6절부터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자들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1절 말씀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거하는 것에는 우리의 필연적인 어떠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그저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을 그저 내가 거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고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되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런 군사로서 주님을 따르기보다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 또한 값비싼 대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값비싼 대가가 올 때마다 그저 우리는 거부하고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순종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에 걸어갔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길 걸어가신 본과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1, 2분간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